아멘. 여러분들 인사하고요. 네, 불 조금 켜줘도 돼요. 유정석 인사해요. 인사. 권사님 인사. 네? 장로님이라 그래요. 자, 뒷분들하고도 한번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하고 뒷분들하고도요. 그래요. 최권사님도 오셨네. 감사해요. 자, 오늘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일어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 14장에서 보니까 화면 집어넣어요. 다시 말하면 네 발로 일어서라. 발로 일어서라.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씩 문제 다 얘기할 거예요. 네, 문제를 다 얘기할 거예요. 혹시 목사님 불 휴중석 켜줘야 돼. 휴중설로. 전혀 나는 오늘 살면서 문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한번 여러분 볼 때 그러면 다 안 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홍사영 장로님 오늘 하루 살면서 뭐 크든 적든 간에 아우 나 요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 문제를 주잖아요 선생님이. 자 1번 수학 문제 수학 문제 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 안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게 1 곱하기 1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홍 장로님 한번 이렇게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공개도 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죠. 삼부 예배 드리죠. 수요일 밤에 오시죠. 금요 심야 오시지. 새벽기도 오시지. 또 무료급식에 와서 또 봉사하지. 이런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 해결 돈이 문제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은 돈이 문제가 물론 돈이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그 자체가 이걸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김승모 원사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문제가 먼저 풀어졌으면 뭐 문제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니까. 네. 운전할 때 지금은 권사님 차 새벽이나 낮에 타 누가 불안한 건 전혀 안 느낄 거예요. 그렇죠? 벌써 몇 년째 운전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 차량 운행들 15년 정도.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최영기 권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권사님 뭐 문제 기도 제목 특별히 뭐가 있었어요? 뭐 한다고? 자녀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자고 이렇게요. 우리 양 장로님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사실 좋은 일을 물어봐야 이게 좋은 건데 기도 제목이나 요거 문제 뭐 하나 있었어요? 오늘 밤에 풀어지는 사실은 다 풀어지면 오늘 안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저도 나름대로 치과 갔다 왔거든요. 잇몸이 막 이렇게 막 본 거예요. 막 목도 못 하고. 그 보면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치통이나 뭐 있으면 여기가 붓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참 우리도 좀 무지했어. 항아리 손님이라고 여기 이렇게는 그게 항아리 손님이 아니고 치아에 그 균이 뼈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노년 경찰서장님 오늘도 참 노년 경찰서장님 이런 그 횡단보도
이런 다 관리하는 교통과장님, 다 경정들의 과장님하고 또 안복과장님들 이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식사도 하고 좋은 대화 나누고 왔는데, 그래서 큰 그 시간 내서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 가더니 마취를 하고 다 안암팍을 째는 거야. 막 소독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째까 뭐 할까 아니고, 이거 전문가한테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떻게 설교할까 그랬는데, 나오면서도 밥 먹고 또 약 먹고 좋아지는 걸 보고 힘이 또 나는 거예요. 아까 되게 막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박정혜 원사님은 하루를 살면서 어디 특별히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있었어요? 감사 기도 제목. 예수네 예수. 박수 좀 해줘 우리. 그래도 금요 철야도 해주고 또 우리 유선희 권사님은 어깨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냥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주일 3부 예배는 특별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점심 먹고 좀 빨리 거기서 찬송 한번 하고 각 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 엘리베이터 다 그 전사님들 통해서 써주세요, 장소요. 그래 한 번은 다 흩어져서 속별로 남선교회는 한번 남설교를 모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짧게 모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뭐 5주가 있을 때 좀 재밌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품도 뭐 큰 건 아니지만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경품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목도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막 경직되고. 근데 하나 이제 파스를 샀는데, 다른 건 막 손에 묻히고 다 하는데 이건 갖다 문지르면 되는데, 그냥 문지르는 그 순간에 그냥 화끈화끈하면서 뭔가 이게 효력 있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그 뻐근하게 그거 하면 경품 타요. 기도도 하지만 물론 우리는 다 일본은 다 기도지 기도. 그리고 80이 되신 분들은 특별히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해 그날. 나이 좀 뻥 치고 오던지 그냥. 우리 김종선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하고 왔는데, 집사님 어때? 김권사님은 어떤 거? 병이. 그래요. 오늘 기도하자고, 그지? 또 신학교 또 개학이 언제죠? 신학교 개강이 9월 첫 주지? 그래요. 그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혹시 여기 병 없는 분들 손 들어봐요. 병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원사님들 병. 우리 이한숙 권사님은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기도 제목. 특별히 하루를 살면서 이거 필요성, 그런 필요성들. 그 감사에도 넌 그분인가? 전도 대상자? 시누 딸. 아팠어요? 울주. 그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 오늘 밤 그거예요, 바로. 다 물어보니까 마음으로 답하세요. 내가 이제 몇 분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물어보면은 저도 긴급한 문제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물어보면은 다 돈이라든가 그 당면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 장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데 은혜는 되는데 실제 내 삶에 가서 말씀대로 막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채우다 보면은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딱 되면은 찬양 시간이네, 기도 시간이네, 설교 시간에 거기다 청종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쫙 하는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한번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달라.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이 권사님 나 이런 문제, 그분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한 교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교수님 얘기했잖아. 1년에 2만 번 암수술하는 분이요. 2만 번. 근데 그분도 문제가 없는 그랬더니 자기 장모님도 자기 어머님도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현재 자기 의사의,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의 부인이도 항암을 일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장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반주라고 있죠. 반주. 이런 반주가 아니고 어른들 하루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걸 반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 매일 반주하는 분하고 안 먹다가 한꺼번에 그냥 그걸 뭐라 가지고 얘기 좀 해봐. 알잖아. 다 한꺼번에 먹는 거 그걸 뭐라게? 폭력? 폭주. 어떻게 잘하시는데? 폭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운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둘 분 중에 어떤 분이 간이나 몸이 더 해롭냐 이거예요. 양자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잔씩 조금씩 반주로 그리고 먹는 분하고 안 먹다가 한 번에 그냥 먹어서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그렇지. 근데 반대네. 간이라고 하는 건 조금이든 많든 뭔가 들어올 때 우리 주인에게 해로워 하면 이걸 공격해서 주인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힘을 쓴다네. 그러면 조금이 들어와도 매일 간이 우리 주인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이 독극물은 아니지만 들어오네. 이게 간을 혹사시킨다네. 그러면 폭주는 괜찮겠냐 이거지? 똑같이 정도 차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씀들 한번 하면서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됩니까?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 이름까지 적어왔어요. 이거 병명 내 잊어먹었네. 자가 면역이 약해지는 건데 이게 어디로 왔냐면 침이 안 나오는 걸로 온 거야. 침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미쳐 죽는데. 그러면 그 현상으로 침이 안 나오면 이가 썩는다네. 우리가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혀를 가지고 우리 아랫니, 윗니 다 잇몸을 석션하고 막 하는 게 무조하겠잖아요. 그럼 그 침이 나온다겠잖아. 에이 하고 뱉는 게 아니고 그 침을 그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더러운 질병을 죽이는 그 정도로 침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가래침은 좀 그렇죠. 가래침은 좀 그러니까. 이야, 그걸 듣고 난 후에 보니까 그러니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또 우리 근육은 하루에도 빠졌다 올라갔다 안 돼. 그러다가 다 빠지고 안 올라오게 되면은 나중에 연세가 되시면은 못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활동. 오늘 밤에도 잘 오셨죠? 활동을 하래요. 걸어오든 차를 타든 집에서 오든 간에 계단을 타든 활동하는 게 이거래요. 근육 생기는데 다른 거 없어.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안 해도. 그래서 한 분이 그 책을 나한테 오늘 보내줬어. 목사 이걸 꼭 읽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건강에 대한 필요한 건데 단지 소고기야. 단지 소고기. 책 제목이 딴지가 아니고 단지 소고기. 내가 그거 읽어보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근육질이 올라온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지금 내가 더 지금 건강 좋은 거예요. 이게 걸으면서 이렇게 이게 사람 걷는 게 서는 게 무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서 부인들이 설거지할 때 여보 왜 당신은 앉아서 신문만 봐? 나만 설거지하고 나 그냥 등골 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분이 건강한 거예요. 서서. 그럼 설거지 앉아서 할까? 싱크대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서는 게 건강한 거예요. 서는 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앉는 것보다 사람은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뭐하다 해? 김복성은 할 것 같기도 한데 몸이 비가 오려고 하나 뭐하다? 뻐근하다가 아니고 뭐라고? 지근지근하다. 그게 뭐냐면 땅지자요. 가까울 근자요.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하늘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아유 앉을까? 아유 편안하네. 아유 누울까? 자꾸 땅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일 편하냐? 이제 땅을 파고 매장될 때. 그때는 고통도 모르고 지금 속썩 넣은 거 애들 때문에 걱정했던 거, 뭐 남편 늦게 와서 걱정했던 거, 돈 문제,
뭐 임대 문제 안 나가 이런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싸이 같은 경우 진짜 싸이 막 그냥 이거 뭐지? 거기도 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뭐 대리 처방했다고 막 신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 막 그냥 억지로 막 잠을 잡으려고 막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다, 안 똑같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리고 한 번은 인정을 한다고 항상 그래요, 목사님이.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 암이 온 분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어느 순간에 아, 왔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1차, 2차 항암하면서 두 가지 중에 이게 온대. 이것만 나으면은 나는 날고 뛸 거야 하면서 나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람 전화 오면 내가 나갈 정신 아니야? 혼자 두문을 치는. 아니래. 그냥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항암하면서 신장 투석하면서 아이고 뭐 4시간이고 뭐 누워있지 뭘 그래야 되지. 내가 평생에 신장 투석 어차피 안 올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의사의 처방이나 의사의 약이 내게 효과가 있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병이 와? 잘못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 원망이 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말 속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응? 어떤 분은 오늘 왔고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여러분 있죠.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우리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야. 근데 루스드라는 지역에 여기 보니까 한 지역입니다. 무슨 병이 왔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발.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다리가 아픈 게 낫냐? 양손을 못 쓰는 게 낫냐? 안 보이는 게 낫냐? 아예 안 물어보는 게 낫지, 그죠?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깎아지듯한 벼랑인 거야. 여차하면 내가 떨어져 죽겠다. 내가 이런 창피한 문제를 살 수가 없다. 근데 저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꼭 사람 같은데 너무 모르니까 사람 같은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인가 지금 한쪽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막 뭐였고 올무에 걸린 것처럼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손을 올리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런 생각하다가 저분 뭔가 위험하지 않냐? 헐렁 내려와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양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 하는 거 했더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아니네. 당신 뭐 하는 거 했더니 나 지금 여기 엉덩이가 가려워서 막 움직여서 가려운 걸 긁는 중이라고. 그때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야 나는 다 멀쩡한데 두 다리가 멀쩡 눈이 멀쩡한데 그러니까 돈 문제 애들 문제 때문에 여기 올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해? 저 사람은 난 양팔이 있는데 언제 긁을 수가 있어? 만질 수 있어. 답답하면 두드릴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양손이 없어. 저렇게 해서라도 움직여서라도 자기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데 우리가요 일단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쓴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발을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발이 건강하다. 쓸 수가 있네. 걸을 수가 있네. 이 정도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발을 못 쓴 사람이 있다. 여기 병명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그랬다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랬다. 나면서. 아유 참. 나는 아이들 가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유치원 차가 아이들 한 5-6명을 내려놓고
꼭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차가 내리면은 차 앞으로 가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쪽에 문이면은 차를 돌려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 이쪽에 문인데 여기 세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차 앞을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기사는 다 갔구나 했는데 두 명이 차에 그냥 부딪혀서 한 명은 갈린 거야. 그냥 차가 움직이고 넘어간 거야. 기사가 그걸 몰랐던 거야. 항상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앞으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시하고 와서 보고 가야 돼. 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앉을 수 있잖아, 놀 수가 있잖아. 주차하고 있을 때, 빠꾸고 할 때는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아이 이제 7, 8살 보는 아이 여기 12세 승합차 지나간 거야. 그런데 그 재활하는데 2년까지 재활해도 걔가 막 걷기는 걷는데 쓰러질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쟤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한순간에 어른들의 실수로 평생을 저 무거운 짐을 걷고 있다. 가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이 아이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엄마 앞에 뛰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이런 것들은 최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최악의 문제. 이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다 수업되는 거야. 모든 계획이 수업되는 거야. 그것도 그런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 또 애들 놓고 떠나더라고. 또 떠난 사람들하고 또 안 되죠. 자,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첫 번째 문제는 다양하다. 내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고질적인 질병, 의사도 안 된대. 아예 안 돼. 이건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런 병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 대처 방법은 오늘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말씀. 바울은 설교했고 여기 있는 이 누스라에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런데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이 시선이 집중되는 거야. 이야,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말씀을 주목하는 거야. 말씀을 집중하는 거야. 우리 설교하다 보면 다 느끼잖아요. 막 얘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면서 목사인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 찬양, 요 기도, 찬양대 찬양, 준비 찬양할 때 설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고 이야, 내 마음에 그럴까? 예배가 시작되면 청력을 기울입니다. 예배는 때우기식이 아니야. 한 시간 예배했네. 그게 아니고 저 찬송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이 목사, 내가 그때 너를 통해서 너무 기뻤다. 그걸로 내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들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 꽤 있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뭐 하고 그냥 설교 안 들어. 찬양대 할 때, 기도할 때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저분들이 어떻게 예배 자세가 저럴까? 오늘도 경찰서장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앉는 거, 서는 거, 대화하는 걸 정지하고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에? 거기는 교통과장이나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정식 경찰 이런 단계. 근데 우리 서장님은 경대 출신이라겠잖아. 경찰 대학 출신은 40살도 경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경찰 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화할 때 한 번 그분들이 하나씩. 나중에 교통과장님 명함을 줘주면서 목사님 교통 뭐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요. 봐주려고요? 봐주는 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거 아니고요. 주차선 긋고 하는 거 다 우리 소관이요. 응? 이거 다 이게 우리 소관이. 결국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목사님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연락 주라고 하는 보안과장이고 이 과장님들. 근데 소장님의 연세가 젊고해도 그분이 얘기하게 하고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오늘 우리끼리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할 때 이건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리급식도 마찬가지야.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교사 반주하고 있구나. 찬양하구나. 그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 앞에 제가 앉았는데 막 책상 꼬고 뭐 비스듬히 앉고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앉고 우리 위원장 앉고 옆에 이제 우리 노년교회 권영교 목사님 다 앉게 했는데 실장이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장이 옆에 앉아야 이 대화 진행을 하잖아요. 오늘 의제가 뭐고 뭐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 옆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저 자신도 목사일 때는 목사의 자리지만은 거기서 의계 질서는 우리는 서장님이고 우리는 또 경목들이고 목사가 대화 마주한 대화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부터 긴장이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실패해서 살인자가 된 사람이 있고 그죠? 예배 한 번 성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가인과 아벨이잖아. 한 번 예배 실패해서 동생을 죽였잖아. 아벨. 그래서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느낄 정도로 야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만약에 나의 힘이 되신 벌써 가사에 내 감정을 싣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구나 그걸 실어 찬양하는 사람은 눈빛과 음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시계 보고 여호와여 아예 안 끝나네. 아우 지루해. 아니야. 수십 년 예배해도 하나님이 아 네가 예배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목했다고 하는 거. 바울이 설교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양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주목이 뭐예요? 옛날 선생님들이 한눈 팔면 주목하면 다 선생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경청. 때는 시선을 마주. 저 음성을 들여야 되지.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음성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경직되는 게 아니고 이야 이 찬양과 기도와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을 타치해 줄까? 이 과정이 두 번째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기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했다? 듣건들.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건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저 화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목하여 그랬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눈이 시선이 그리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뭘 발견했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바로 발견했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뭔가 구원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야 뭔가 바람이 있구나. 그게 바울이 설교하다가 느낄 정도로 바울이 주목하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이게 사모함이야. 사모함. 만나야 돼. 오늘은 안 돼.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건데 내가 만나야 돼 라고 할 때 옆에서 다 여러분 시선을 뺏기고 그래도 거기에 뺏겨 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가 조카들 데리고 어디 갔을 때 놀이공원 가든지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 한눈 팔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도 우리 조카네? 우리 아들이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볼 정도로 바울과 눈이 마주친 거야. 영적으로 기대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네. 말씀을 사모하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안 되면은 사람과의 모임에도 사람이 왜 사람이 저렇게 자폐아처럼 왜 저렇게 하지?
사람들도 대화하는데 막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어릴 때부터 좋은 이런 보여줘야 돼. 아,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앞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응? 보고 있다.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수요 예배 끝나고 요번에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아내가 여보 언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이가 따라왔잖아. 수요일 날 막 오더니 여보 언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얘도 할머니가 보는 걸 보고 의미 없이 나보고 여보 언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웃겼던지. 아, 애들도 다 듣고 보고 있구나. 지금은 너 11조에 너 교회 안 가면 혼나? 안 들어요.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가 철야기도 하는구나.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네. 맨 뒤에 권사님? 애들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교회는 멀지만은 가까운 교회 가고 계시구나. 게임하려고 해도 이럴 정신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있을 건데 애들 다 보고 있어. 남편도 보고 있어. 에이, 우리 아내 갔으니까 술이나 먹을까 하다가 아니지. 우리 아내는 신령한 하나님 관계 들어갔는데, 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랬어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다 보이다. 야, 나 그거 진짜 믿었고, 무슨 죄를 짓다고 보고 우리 엄마가 다 그 영적으로 그 느낀대 그걸. 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똑똑한 거야. 너 죄를 지을 때 엄마 기도하다 보면 막 느낀다는 그걸.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한 게 많아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한번요.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은 말씀이 마치 공이 내게로 굴러와 내가 받으면 그때 내가 공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오늘 성경을 내가 다른 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온 방법이 없대. 그거 한번 볼까 한번요? 자, 이거 봅시다 한번요. 어느 말씀인가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사는 서절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묵상 가능하죠? 네.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할 때, 여기서 때하고 다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연관시켰죠. 우리 새벽에 계속 봤죠. 창세기를 보면서 율법, 또 수요일에도 봤죠. 여러분 금요일에도 다 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야 돼.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도 다 누구를? 예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그러면 6월절 설교했잖아요. 그럼 6월절은 지금도 그 6월절이 아니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구약에 양의 피를 좌우 문방 문설주에 바른 죽음의 사체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가 완성한 거야. 율법이 완성.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지, 지금도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봐요. 이건 목사님 말씀 많이 하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은 어디에 거한다고 하는 건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씨야. 근데 씨는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씨는 똑같아. 근데 토양이 4개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는 뭐 길가, 두 번째는 뭐 돌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길가야. 길가는 사람이 발걸이 딱딱하니까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이 인색한다든지 다른 걸로 우리가 강팍해진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돌짝파. 돌짝밭도 마찬가지야.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야. 뿌리는 내렸는데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가시가 찔리니까 싹이 나다가 아예 안 자라는 거야 그냥. 근데 네 번째 옥토가 있는 거야. 마음이 다 회개하고 아까처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는 거야. 스폰지처럼 말씀이 막 빨아들이는 거야. 아,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네. 그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토양 작업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여러분 되겠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바울이 아까 9절의 그런 광경을 보고 이건 선포한 게 아니야? 여기는 모든 분에게 10절을 선포한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한 거예요. 큰 소리로 대 시작. 큰 소리로 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역사도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발로 뭐라 하겠어요? 일어서라 하니. 아니 낮게 해놓고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서 어디 목가에? 베세스다 목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는 줄 낳는다는 전설을 따라 38년 된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왔다가 거기 기대할 필요 없고 만병의 의사된 예수님의 말씀 들어주잖아요. 거기도 네가 뭐 믿으면은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갔더니 나섰더라. 그 뜻이야. 그래 그건 뭐냐면은 때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하다 보면 연관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라 이런 성경이 또 있는데 어디에 있지 이런 성경이? 사도행전 3장.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야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42년 된 역시 발을 못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뭘 줬어요? 동전 준 거야. 거지로 왔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야 이 사람 돈 달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뭐라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일어나 걸어갈 줄 알고 손을 잡고 땡겼더니 42년 된 이 다리가 풀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배 잘 들으셔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졸음하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 김정은 옆에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날부터 없어졌어.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오늘 심야집회 나오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바뀌어가도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이 와 우리 양장로님이 오늘따라 막 말씀이 빨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해. 하나님의 방법도 그 사람 따라 역사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속에 어느 속에 어떤 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나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몸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모든 혼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일지라도 야 저런 역사도 있구나. 그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에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하는 걸 느낀다면 힘이 날 거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 참 같기도 하고 부인은요. 그래서 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도
중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별 사건들 다 봤잖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는 내 발로 바로 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 하니 그 사람이 즉시로. 그래서 응답도 그랬잖아요. 더디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즉시 그냥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몰랐던 어떤 병이 떨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하나님 나의 고질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 거기다 막 손 부위를 얹어놓고 여러분이 막 안수와 기도하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한 사람 가슴에 막 트라우마 막 화가 나고 막 그리고 속에 여러분이 막 그냥 그런 게 제일 좋은 게 마음이 신비할 정도로 막 웃을 정도로 뭔가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게 좀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좀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나 건들기만 하라 그냥 팍 하고 나올 막 속에 뭔가 막 터질 만한 이빨 다 부러져 막 그냥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건드렸다면요 벌써 말이 야 어떻게 저렇게 남편한테 말을 저렇게 할까? 내가 막 놀래. 제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39년을 살아와도 요즘은 내가 이제 조심해요. 나이도 먹으니까 나이도 이제 슬슬 이제 힘이 빠져나가니까 조심을 많이 해요. 이제는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 막 흥분해. 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항상 목소리 얘기하잖아. 이한숙 권사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 말씀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평강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니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 돈을 주고 막 결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내 마음의 평강 내게 줄 거야.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이게 응답의 비결이구나. 그냥 오늘 초대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보셔 설교 내용 그러잖아요. 잠깐 문제 열매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 열까? 안 열었네. 하지 말고 열매 뿌리 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 밤 내가 은혜 받을까? 옛날에는 막 혼자라도 막 찬양하며 밤을 지새울 적에 한두 번이 안 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한두 번 안 했는데 요즘은 통성 기도하면 2분이면 할 내용이 없어. 눈 뜨고 옆에 쳐다보고 있어. 저 사람 어디 기도할 내용이 있네? 회개해야 돼.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 모였지만 은혜 받고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 끝냅시다 하면 목사님 왜 기도 그만 끝나지? 막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오야 우리 속에 더러운 질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믿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니까 암송을 해야 돼.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잘 봅시다 한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왔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요거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데살로 2장 몇 절? 13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논문 발표하네, 바울이 설교 잘 준비했네, 그냥 구경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 믿으셔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오늘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경청하는 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준 말씀으로. 그럼 지금도 루스라 안진뱅이처럼 지금도 즉시로 그런 역사가 있네. 이런 역사. 히브리 4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한번요. 히브리 4장 11절부터 한번.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 4장 11절 12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안식에 못 들어간 자의 결론이 그 열매가 순종의 열매를 맺네. 순종하지 않는 열매.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뿌리가 경외함이 안 되는 거야.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랬지 순종함으로. 그게 경외함의 열매가 순종인데 순종하지 못한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이런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중요한 걸 얘기해. 12절. 상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말씀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장작 쪼개듯이 저거 그냥 우리 영도 한번 찔러보고 관절 찔러보고 골 찔러보고, 이건 치료한다는 거야. 영혼을 치료한다.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이 지금 영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막 눌리고 막 피곤하고 영적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두 번째는 뭐예요? 골수, 관절, 골수. 골다공증 있잖아요. 뼈골이에요, 뼈골.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마음속에 유리 조각 있네. 막 유리 조각이 막 도려내고 있네. 이걸 제거해 주는 거야. 그래,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우리들 판단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자, 일어나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마지막 요걸 잘 우리가 느껴야 돼요. 두 사도,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뭐라고 했을까? 15절 뭐라고 했나 봐요. 15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전에 보니까 이야, 이 신에 감동된 사람들 마치 바울과 이런 신으로 여기려 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죄가 있고 똑같은 성적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가지 이유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인간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되는 말씀이 능력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목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했을까? 그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낳았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을 살며 간증하면서 저분이 예수 만나고 치유받고 저렇게 복음 전한 자로 저런 사역들,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다 하면은 바울을 또 기적이 났네, 우리도 기적이 났는데 또 바울이 언제 오지? 그랬을 건데 기적을 일으킬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또 한 가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구나. 왜 복음을 전하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루스라 바울을 보내서 이런 역사를 했구나. 오늘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준비가 될까? 먼저 찬송가 우리 471장